적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저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찾았나요? 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주일을 마지막으로 고난중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십자가를 생각하면 각자 아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십자가의 이미지를 5가지로 명료화했습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느냐? 자기는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가시고기 얘기 알죠? 가시고기. 가시고기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막 불어넣습니다. 가시고기가 알이 부화하도록 산소를 불어넣고 또 알을 노리고 오는 이 적들을 물리치고 꼬리와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가 알들이 부화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존재가 됐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가시고기처럼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는.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자기는 죽고 자녀들을 살리는 그처럼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필요에 따라서 축복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그 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지속되는 것보다 50년 지속되는 것이 큰 복이고 또 100년, 1000년 지속되는 것이 더 큰 복인데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라는 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지고 또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를 입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한 번씩 우리 시연이가 병원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준 거 들어보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중국으로 여행 가셨다는데 돌아가셔서 오셨어요. 헤롯이라는 왕은 벌레에게 물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벌레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와 그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와 수많은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의 뚜렷한 차이는 다른 종교들은 살아계신 신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종교들은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불교, 유교, 뭐 이슬람, 뭐 모든 힌두교 이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만나주세요. 복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신들은 진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이고 사람이 만든 신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빌어봐야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한때 우리가 아는 성철 스님이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은요, 평생을 눕지 않고 살았어요. 누워서 앉았다니까요. 그렇게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사탄이여 오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구나, 높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예,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서 빌어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는데, 정성을 들이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만나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타고 가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들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주로 하얀 말 있잖아요. 백마를 타고 다 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기마대가 뒤에 따르고 호위무사들이 쫙 따르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나귀.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하면 고대 근동 세계에서 나귀는 평화와 통치의 상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전쟁을 상징한다. 전쟁을 상징하는 말과 다른,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의미하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는 표현은 왕의 통치 방식이 무력으로 빼앗고 정복하고 힘없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평화와 의로움으로 통치하는, 평화와 의로움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화, 안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번만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늘 잔잔한 바다처럼 늘 편안하다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은 늘 의를,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늘 의롭고 진실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평화롭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 능력과 표적,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근데 그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사람이 찾아서, 사람이 노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보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그러면서 그 포악하고 직설적이던 그 사람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이는, 저주하는 그런 그 직설적이고 포악하고 이런 사나운 성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는 사랑의 사람이 됐다. 평화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러 주신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53장에는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고난의 종은 십자가를 지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700년, 무려 700년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로운 삶, 정의로운 삶, 덕으로 사는 삶, 사람답고 인간답게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직 빼앗고 죽이고 정복하고 누르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평화로운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삶,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그 전에 수많은 세대를 지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삶의 방식을 귀히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은 주님이 짊어지신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주님이 당하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지만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맞을 짓을 해서 그랬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목사님을 도와 무슨 일을 할 때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현진 집사님.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 현장에 투입될 때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데 주로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심전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이가 좀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아주 관리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제 심장의 나이가 몇 살이다? 몇 살쯤 돼 보이겠습니까? 응? 40? 내가 64인데 은자 집사님은 내 심장 나이가 40이래. 와. 34세. 34세. 내가 잘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할렐루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신체적인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해 노래하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예?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저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몸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예, 고치시고. 알잖아요. 작년이니까 엄마가
20년을 더 생명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시다. 웬만큼 무슨 일에도 요동하지 않거든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염소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키워보니까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요. 비가 오는데 염소 꼬피를 이제 말뚝을 이렇게 깊이 박았기 때문에 그걸 빼야 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게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뭐. 나름을 감고 다니고 뭐. 또 물을 한번 먹이려면 절대로 물을 안 먹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양들도 그래. 양들도 멀리 안 보이기 때문에 요 앞에밖에 못 봐요. 예? 어린아이들이 뭐 합니까? 엄마는 왜 머리를 좋아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겠어? 달콤한 고기 들어있고 야채가 들어있는데 아이 먹이려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왜 어른들이 머리가 맛있다고 하겠어? 머리가 맛있는 게 아니고 새끼들 살고기 뭐 주려고. 예? 어른들이 뭐 왜 보리밥이 맛있겠어요? 아이들 그나마 쌀밥 한 숟가락 더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 말을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눈앞에밖에 몰라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아이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잖아요. 시근이 들기 전에. 양이 그랬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양처럼 아이들처럼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삶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 굶어 죽는지 어쩐지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각기 제 길, 제 방법대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네, 담당시키셨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살 때 보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14살 때 되니까 이제 철이 들더만요. 14살 되니까 철이 드는데 철이 들고부터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엄마께 순종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사람을 여러 명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그게 인간이에요. 예. 그런 모습을,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10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속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여러분, 속건제는요,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위해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의 것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갚아주는 것도 포함돼요. 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있죠. 내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여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값을 주면 되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 인류의 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의 죄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돈을 양으로 뭐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지구 손에 있는 모든 양을, 염소를, 송아지를 다 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일회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회용. 알겠죠? 일회용 제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그것도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때마다 일회용의 제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0절에도 그렇고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일회용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일회용의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죄 용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0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창세 이후로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육체가 되고 동생을 죽이고 농사 짓는 악기나 농기구를 또 만들었지만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았고, 그렇지만 결국에 또 저주받은 함의 그 후손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 지구촌에 편만해라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셨다 했잖아요. 멸망하고 그냥 썰어버릴지.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기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결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결정이고 영원하신 사랑이고 불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것이 오늘 이번 종려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스스로 지는 희생의 길을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자신은 우리 자리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우리 자리에 두시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놓고 자기는 우리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하신 십자가예요. 승리하신. 그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인가? 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모든 권세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한국 영화 가운데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유해진 씨가 그 연기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1,400만) 관객이 보았습니다. 단종의 얘기입니다. 단종의 얘기. 영월에 있는 청령포에 이제 단종이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천만리 머나먼 곧 고운님 여유 없고 그 옛날에 시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물결도 내 마음 같아 뭐 그런 단종의 유배. 그 한명회 씨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명회라는 사람이 신하예요. 신하인데 그 단종을 유배시킵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그 유해진이 아들이 그 한명회의 의도에 의해서 곤장을 맞습니다. 500대를 때리려 했는데 뭐 그렇게 때리려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죽거든요. 맞으면. 근데 이제 유해진 씨가 가서 자기를 때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유배관 그 단종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풀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풀어주라. 그러니까 한명회가 때려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 누구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한명회의 말을 듣고 지방 사령이 계속 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일개 신하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 설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가슴 시원하고 후련하고 통쾌합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악한 죽음과 사단과 지옥과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린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아니면요 비굴하게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왕자고 공주인데 그 한명회 같은 간신이 왕을 짓밟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얼마나 왕이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그 장면이 가슴 아픈지 몰라. 자기가 왕인데 힘이 실권이 없으니까 짓밟히는 그게 이 내용이라 이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과 왕자들을 짓밟고 이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 죄의 사슬에 매어가지고 마음대로 유린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세가 역전됐다 이 말이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통치가 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자가 자녀 문제로 진액을 빼고 의사인데 아들은 정신적으로 좀 약간 부족한 아들이고 딸은 서울대에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서울대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딸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는지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연락 오기를 회복됐다는 거예요. 좀 회복되어서 이제 그 학교도 이제 검정고시 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서울대는 검정고시 쳐서 못 가거든요. 사립학교라든지 대안학교에 졸업해서는 서울대 못 갑니다. 구조가 그래 못 가요. 그런데 그 이제 못 가는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다른 일반 대학을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그 아이 때문에 진액을 쏟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됐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게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낙의 세력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었지만 약함으로 계시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는데 굴욕적인 모습으로 계시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계시되었지만 패배한 모습으로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제를 부릅니다. 사단이 계제를 부르고 우리가 이겼다. 사단의 수하들인 대제사장들이 한 사람을 죽여 모든 민족이 멸망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게 사단의 앞잡이로 사단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승리의 계제를 불렀지만 3일 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정복당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지옥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실패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계시되었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시킴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승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역전시키는 그 승리가 믿는 개개인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무당이 작두에 서서 칼춤을 추는데 중학생 아이가 예수 믿는 중학생 아이가 창문을 열고 저 무당이 작두를 타네 한마디 하니까 그냥 툭 떨어졌다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귀신이 꼼짝 못한다니까요. 사단이 꼼짝 못한다니까요.
한 명의 같은 간신이 꼼짝 못한다니까. 나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됩니까? 부관 참시당합니다. 무덤 파가지고 목난리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승리하셨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못 믿겠으면 해서 부활하셨고요. 못 믿겠으면 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약서를 써주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런 은혜를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믿는 자와 믿을 자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하며 가장 뛰어난 일이 모든 보좌 권세 모든 능력보다 더욱 높으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 이름 높여 거룩 영원히 거룩 어린 양 예수께